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또 양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자연히 활동량도 젊은 시절에 비해서 줄어들고 열정도 과거만 같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요.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열심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은 교회 부흥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말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옛날에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좀 예배를 좀 시험 쉬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에 자유함이 있고 마음껏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일이죠. 사람들이 이제 관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느냐, 부정적인 방향에서 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빨간 안경을 쓰고 보느냐, 검은 안경을 쓰고 보느냐, 투명한 안경을 쓰고 보느냐,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2달 정도 남았습니다. 3월 9일 수요일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 후보를 보는 그런 평가가 전혀 다르게 그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후보를 두고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쪽 편 저쪽 편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교회 안에서 같은 사람에 대하여서 정반대예요. 어떤 한편에서는 천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다면 다른 한쪽 편에서는 악마와 같은 악마의 화신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놓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일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관점으로만 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후, 좌우, 위, 아래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제대로 어떤 한 사람도 평가할 수 있고 어떤 한 사건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작은 전력으로도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BC 2세기경에 한니발이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피레네 산맥 그리고 알파스를 넘어서 로마로 침공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알프스를 넘어서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니발이 코끼리 떼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허를 찔린 로마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프스에 눈 내리는 겨울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용한 쪽이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2000년 정도가 지난 시점 1812년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정복에 나섰습니다.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 60만 대군을 이끌고, 그런데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무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5천명만, 60만 명이 진격에 들어갔다가 5천명만이 살아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참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이 이렇게 무참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러시아의 그 혹독한 겨울 추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들어갔지만은 그 겨울의 혹독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0만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러시아에서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2년 올 한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출중한 예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했고 그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맞는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시죠. 여러분들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해야 할 텐데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피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외모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를 보셨겠습니까? 다윗의 재능을 보셨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나의 일을 이룰 수 있겠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정도 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보복 차원에서 대군사를 소집을 하여서 이스라엘로 진격을 해 들어오는데요. 이 군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백성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을 쳤다,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었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로 도피를 했고 남아있는 무리들은 두려움으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만도 합니다. 그럴만도 하는 게 지금 이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만 해서 3만, 마병이 6천, 오병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맥시멈, 최대한 해야 3천도 채 안 되는 군대 숫자예요. 그리고 무기도 완전히 무기 체계가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때에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다 도망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울이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사무엘이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지도해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니까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승리의 희망을 이렇게 발견할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사무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있던 남아있는 군사들도 다 두려워하고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서 사울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이 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신이 왕으로서 직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상황이 급박하다 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면서 사무엘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 것이 고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처하였을 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입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해왔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 선봉에 선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오는데 모두가 두려워서 다 벌벌 뜹니다. 다 도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무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거의 6규빗 한 뼘이니까 한 규빗을 45cm로 이렇게 하면 팔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약 2m 70 정도 되는 엄청난 조금입니다. 거인입니다. 그 거인이 머리에는 노트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 각반을 차고 그 앞에 방패를 든 그런 이제 사람이 앞장서 생하고 그 자신은 이렇게 X반도해서 그냥 반창 이런 거 칼들을 차고 있고 손에는 배틀대 같은 그런 창을 든 그런 모습입니다. 엄청난 무력을 과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깔고 소름을 돋았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군대를 조롱하고 그리고 전쟁 싸움을 싸울 것을 그렇게 요청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다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를 음식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 이건 참을 수가 없다.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무력을 가진 거대한 농사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전혀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났을까요?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났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딱 나섰는데 보니까 소년티가 나는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쳐부으면서 내가 너를 죽여서 이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다윗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몰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참 모두가 두려워서 다 피하고 있는데 도망하고 있는데 다윗이 담대하게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섰어요. 그가 선포를 합니다. 구원하시는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신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 전쟁이 골리앗의 능력이 무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친히 임하셔서 싸우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했다만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해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공과 실패가 올 한 해 부흥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다윗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삶의 특징이 오늘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실패하는 때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 다윗은 평소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도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들 가운데서 새끼 양을 물어갈 때에 다윗은 따라가서 그 맹수들의 아가리를 쫙 돌리고 그 아가리 속에서 새끼 양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골리앗과 사울을 나갈 때에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전쟁에 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 다윗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 절대절명의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있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해를 당할 수가 알 수 없는, 지금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서 이 공중에 새들의 먹이를 주고 들짐승의 먹이로 던져주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도 다 아는 그런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다윗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악신에 들렸습니다. 너무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니까 이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중 한 사람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다윗을 청구를 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주변 사람이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이 볼 때 그렇다라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장비가 굵은 베테랑 용사였지만 그가 언제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우물로 써야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가 다 공인하는 전쟁에 있어서 최고 1인자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서야 할 때, 물러서야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물렀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윗의 일생이 그런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손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낯선 곳을 헤매는 그때에도, 낯선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밤의 추위가 뼛속 깊이 밀고 들어오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모습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험난한 여행길 내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야곱, 그 라반의 집의 그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멀고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좁고 협착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집어삼킬 듯이 지체만한 그런 풍랑이 밀려올지라도 그곳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당하도록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온란에 우리의 앞을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를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다윗.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동기 여기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에 발린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히 안식을 누리고 공로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정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바깥에 해막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소원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나님 사랑하신 대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윗이 성전 건축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물자들, 재화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다윗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입술에 그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 것도 힘들어하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 것이 힘듭니다. 조금만 기분에 안 맞아도 그냥 뒤돌아서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2022년은 우리가 부족하고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한 자 부르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